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GTS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은 8번째 주간의 여섯째 날 묵상입니다. 여섯째 날 묵상의 주제는 배우고 응용하기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공부를 하든 삶을 살아가든 우리가 배우고 응용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죠. 배우는 것도 중요하고 또 배운 것을 응용을 해야만 열매를 맺을 수가 있으니까요. 말씀 속에서도 뭔가 하나 꼭 배우고 그것을 활용해 보면 말씀이 삶에서 살아서 역사하고 변화와 발전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지식도 또 경험도 모든 것은 다 마찬가지죠. 늘 말씀드리지만 아이들이 잘못을 저질렀을 때 야단치지 말고 여기서 배운 건 뭐야? 이런 질문을 한 번쯤 해준다면 좋은 교육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아이들이 게임을 하는 것을 무조건 나무라지 말고 항상 거기서 뭘 배우고 있니? 배우는 것은 뭐야? 이런 질문을 해주면 좋은 학습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자, 배우고 응용하기. 자, 오늘 요 그림입니다. 정말 포근하고 따뜻하고 기분 좋은 그림이에요. 예수님이 교회를 다 품에 안으시고 이렇게 교회에 기대시는 이런 장면. 어떻게 보면 품에 안으신 장면이기도 한 것 같아요. 밖에 눈이 오는 것 같고 예수님이 눈을 다 맞으시고 그런 그림인 것 같기도 하고요. 자, 어쨌든 그림이 뭐냐 보다는 느낌이 중요합니다. 자, 저는 교회를 품고 계시는 예수님 이렇게 적어봤고요. 여기서 참 따뜻함 그리고 행복함 이런 것들을 느끼게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품에 안고 계실 때 그보다 더 행복한 시간이 어디 있을까요? 네. 자, 두 번째는 이제 분석입니다. 분석. 눈에 보이는 거하고 보이지 않는 부분하고 찾으시면 돼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보이는 것도 잘 분석해서 찾고 정리하고 또 따라가고 하지만 보이지 않는 부분들에 관심 갖고 원인, 또 결과, 특징, 성분, 이유 이런 다양한 것들을 우리가 이렇게 찾아보고 생각해 보면 변화와 발전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죠. 자, 우선 이 눈에 보이는 부분을 좀 정리를 해보면 하나는 이제 밖에는 지금 눈이 오는 것 같아요. 눈이. 이게 지금 그런 그림을 그린 건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눈이 내리는 것 같고 눈 내리는 하늘 그리고 예수님 눈을 예수님이 다 맞으시는 이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보이지 않는 부분에서는 교회를 품에 안으시는 예수님의 사랑 그리고 또 그 안에 들어있는 성도들에 대한 사랑하시는 주님의 마음 또 이 교회 안에는 건물 안에는 정말 주님이 사랑하는 성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들의 행복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자기들 안고 계시는 걸 알까 모를까 이런 것도 좀 생각해 보고요. 그리고 이 장면을 보시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하늘 아버지의 기뻐하시는 그것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그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저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다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교회가 혼자 달랑 떨어져 있으면 안 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가 되어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항상 보면은 그 에베소서에서 그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 예수 안에서 항상 그분 안에서라는 말을 많이 썼어요. 이게 참 중요합니다. 그분 안에. 자, 네 번째입니다. 그림을 보고 떠오르는 이야기나 사람, 성경 적어보기예요. 자, 교회와 예수님의 관계를 기록하고 있는 성경들이 있죠. 우선 마태복음 16장에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또 고린도 계시록 2장 3장을 보면은 7교회, 소아시아 7교회를 점검하시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 그리고 또 고린도서 11장 28절에는 바울 사도가 그 핍박과 시련과 고난 속에서도 항상 그 교회를 생각하고 염려하는 이제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런 이제 말씀들이 제 생각이 납니다. 또 계시록에 가면은 신부 대신
신부가 되는 예루살렘 성전을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은 또 교회를 가리키는 말이죠. 자, 이렇게 우리가 4번에서는 성경 전체를 한 번쯤 이렇게 생각해 보고 이것과 관계된 내용을 생각해 보면 큰 도움이 되고 기억력이 살아나죠. 또 두 번째는 내 인생 속에 찾아오신 예수님. 이 교회를 빼고 그 자리에다가 저를 이렇게 딱 놓으면 예수님 저를 안고 계시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분이 저를 찾아오셔서 저를 딱 감싸주시고 그런 때 있었죠. 지금도 내가 그걸 못 깨달아서 그렇지 예수님이 딱 이렇게 안으시고 그 안에서 저를 이끌어 가시겠죠. 이런 것들이 이걸 깨달아야 되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일하시는데 우리가 자꾸 벗어나려고 하는 이런 경우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만나시고 내게 이끌으셨던 그런 시간들을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 교회를 보면은 교회와 제 인생을 이렇게 한 덩어리가 되게 했잖아요. 처음에 은혜 받고 선교적 사명을 깨닫고 제가 참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했었죠. 하던 비즈니스들을 통해서 선교를 할 거냐, 교회를 개척해서 선교를 할 거냐. 그러다가 교회 쪽으로 마음을 쉬어서 교회를 개척하게 된 것입니다. 참 잘한 거죠. 주님 인도하신 거니까. 그래서 벌써 이제 40년의 세월, 이렇게 내년이면 40년인데 긴 세월 동안 교회와 함께 인생을 달려와서 너무 감사하고, 교회 그러면 또 우리 성도들이 잊지 못하죠. 함께 했던 많은 성도들, 참 봉사하고 헌신하고 참 변함없이 함께하는 동역자들이죠. 참 그분들의 힘이 여기까지 달려오게 한 것 같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이 시간 빌어서 함께한 모든 동역자들, 우리 성도들 정말 감사합니다. 교회는 정말 소중한 기관이에요. 이 교회를 세우고 이 속에서 함께 일하고 살아간다는 것 정말로 감사한 축복입니다. 자, 다섯 번째는 이제 상상력을 발전시키는 건데요. 이 그림을 가운데 놓고 앞에 어떤 그림을 그리면 좋을까요? 저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그려봤으면 해요. 그리고 다음 그림은 무슨 그림을 그리면 좋을까요? 다음 그림은 두 개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하나는 교회를 위해서 십자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모습. 또 하나는 천국 교회에서 함께 만나서 교제하는 그런 최종적인 모습. 참 그 모습을 우리가 언젠가는 다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때 가면 아마 몰랐던 주님의 은혜들을 많이 알게 되게 될 것입니다. 저분이 저렇게 날 사랑하셨구나. 그때 가서 깨닫는 게 많을 거예요. 자, 오늘도 본문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로 19절, 구조는 3, 4. 이제는 거의 다 외우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자,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려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어제와 오늘 감사한 일들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어제는 또 어떤 일들이 있으셨는지, 또 오늘은 어떤 일들을 시작하는지 감사한 일들. 자, 그리고 이제 첫 번째입니다. 오늘 주제가 배우고 응용하기죠. 그래서 13절로 15절을 보면서 배우고 응용해야 될 말씀이 있으면 하나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13절로 15절.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자, 이 말씀 속에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네, 이 말씀 속에서 배워야 할 교훈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저는 누구라 하느냐. 이 질문을 좀 기억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예수님은 항상 이 질문을 우리에게 하세요. 그래서 질문을 많이 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질문법을 공부할 때 예수님으로부터 질문법을 많이 배워야 돼요. 그래서 이분도 질문을 참 많이 하셨거든요. 질문은 답을 만들어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질문 많이 해야 돼요. 특히 이 정체성에 대한 질문이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세상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에 대한 질문도 하고 나 자신에 대한 질문도 하고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이런 질문들을 하면 우리의 삶이 많이 발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하는 방법을 여기서 배우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 자, 두 번째는 16절로 17절을 보면서 배워야 할 교훈은 무엇일까요? 16절로 17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아멘. 여기서 뭘 배우고 응용하면 좋겠습니까? 저는 올바른 신앙 고백. 올바른 신앙 고백은 아주 중요한 축복이죠. 예, 이것은 사람이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의 성령으로 알게 해주세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26절이 생각이 납니다. 예수님께서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그가 나를 너희에게 증거할 것이다. 그래서 성령의 감동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예수님을 알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올바른 신앙 고백은 큰 복이다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18절을 보면서 배워야 될 교훈.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참 능력의 말씀입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다.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교회가 뭔지를 알 수가 있죠. 교회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고백하는 그 고백 위에 공동체,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성도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교회를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는 거예요. 세상이 이 권세를 이길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이길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구세주로 고백하는 이 고백을 확실하게 가지면 이것이 세상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자, 19절을 보면서 또 배워야 할 교훈은 뭔가요?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자, 여러분 여기서 꼭 배워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한테는 천국의 열쇠가 주어져 있다는 것. 그러면 천국 열쇠 가지고 우리가 뭐 해야 돼요? 이제 열심히 천국을 열어야 된다는 거죠. 또 매면 천국에서 메우고 하늘에서 땅에서 풀면 천국에서 푼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이걸 보면서 저는 우리 성도가 세상에서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구나. 어떤 건 풀어야 되고 어떤 건 묶어야 되고 풀어야 되죠. 뜻을 정하고 뭔가 시작하고 뭔가 비전을 갖고 또 용서할 사람이 있으면 용서하고 야곱이 장자의 권리를 사겠다. 그걸 샀잖아요. 뜻을 정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 매듭을 묶는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하늘에서도 딱 묶으시는 거예요. 그래 이제부터 너는 네가 장자야. 그러니까 땅에서 뜻을 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 다니엘이 기도하기로 뜻을 정하니까 하나님이 응답을 하신단 말이에요. 네가 기도하기로 뜻을 정한 시간부터. 그러니까 뭔가 이 땅에서 성도들이 움직이면 하나님도 움직이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그냥 가만히 아무것도 비전도 없이 살면 안 됩니다. 뭔가를 만들어야 돼요. 뭔가를. 자, 질문 2개 만들어 보게요. 19절. 저는 2개의 질문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첫째, 천국 열쇠를 가진 자가 할 일이 뭔가? 천국 열쇠를 줬으니까 열쇠를 준다는 것은 열으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하늘을 열어야 돼. 하늘을 연다는 것은
기도한다는 거죠.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거죠. 예배 드리는 거죠. 드리는 건 올라가는 거고 구하는 건 내려오는 거죠. 예. 그래서 이런 일들을 우리는 계속 해야 합니다. 자, 두 번째는 땅과 하늘은 어떤 연관성이 있는가. 오늘 19절에 보면은 너희가 매면 하늘에서 맺고 너희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푼다. 그래서 땅에 있는 성도들과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역사의 관계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성도들은 그냥 가만히 있으면서 감 떨어지는 것처럼 떨어지길 바라는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뭔가 뜻을 정하고 목표를 세우고 비전을 갖고 또 사람과도 정죄를 하면 하나님 또 우리를 정죄하시잖아요. 그래서 주기도문 다 가르치시고 마태복음 6장 거기에 보면은 너희가 너희 형제를 용서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를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너희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를 용서하지 않는다. 이 땅에서 우리가 용서하면 하나님도 하늘에서 용서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잘 기억을 해야 합니다. 자, 오늘 응용해 보고 싶은 말씀은 무엇인가요? 전 세 가지 적었는데요. 하나는 올바른 신앙 고백을 드리자. 또 하나는 이기는 자가 된다. 또 하나는 뭔가 뜻을 정하고 산다. 살아야 한다.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오늘의 과제입니다. 내가 가진 것들 중에서 하나님 나라와 주의 영광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이 뭐가 있는지, 또 사용하고 있는 것들은 뭐가 있는지 사용해야 돼요. 우리가 매년 내가 가진 것들을 썩어지는 세상 것들만을 위해 사용하면 나중에 남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사용이 되는 것은 다 남는 거예요. 그게 이익을 남기는 장사죠. 그래서 천국에서 영광과 상급이 있는 거예요. 냉수 한 그릇도 복음을 위해서 사용을 하면 상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진 지극히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죠. 자, 오늘의 재능개발의 기도문은 소금, 능력, 빛. 소금은 업무적 능력이에요. 빛은 신뢰성입니다. 거룩성이죠. 밖에 나가서 영향력 미치는 사람, 재능개발, 장점 찾아 전문가 되기, 배움과 응용의 능력 키우기, 융합의 능력, 도전정신, 주도적 삶, 자기 반성하기, 책임감 키우기 등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본문의 말씀과 함께 주신 말씀들 기억하면서 복된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 살아서 역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우리 성도들과 또 자녀들 오늘은 특별히 재능개발 하나님 우리가 밖에 나가서 소금의 능력을 발휘하고 빛의 능력을 발휘하고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 되게 해주시고 SQ, EQ, IQ 재능개발을 잘하고 장점을 찾아 전문가가 되고 배움과 응용의 능력을 키우며 융합의 능력, 도전정신, 주도적 삶, 자기 반성하기, 책임감 키우기를 잘 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우리 자녀들과 친척들, 이웃들 중에 믿지 않는 자들은 다 주께 돌아와 구원받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 자녀들과 성도들 머무는 곳마다 주님 함께 하여 주셔서 저희들로 하여금 코로나로부터 안전하게 지켜보호하시고 또 믿음으로 살아가는 일하는 직장과 사업장들이 형통하게 하시고 새로운 일터를 구하는 자들에게는 좋은 일터들이 예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치료받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모든 질병에서 자유하게 하시고 하나님 사람이 할 수 없는 영역들은 주님이 피 묻은 손으로 만져주셔서 모든 암덩어리들이 다 파괴되게 하시고 소멸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나라와 민족을 지켜주시고 이 땅에서 코로나가 속히 소멸되게 하시며 이 나라의 지도자들에게는 지혜를 주셔서 나라를 바르게 이끌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세계 곳곳에 있는 선교사님들과 저들의 사역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오늘도 또 핍박받는 교회들이 있으면 끝까지 승리할 수 있도록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